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왜 우리 성경이 역사이고 신화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로 믿는 성경인지,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여러분들 아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으니까 9월 12일 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계속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가면서도 계속 포스터 가운데 계속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쉰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척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리, 이미 정해진 나의 자리라는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요즘 SNS 보면은 거기에 많이 이렇게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청춘통 온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청춘통 온다. 이게 청춘이라고 얘기하니까 막 오래된 말 같잖아요. 청춘통 온다. 오래된 말 아니고 청춘통 온다라는 말을 쓰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과 같은 10대들이 지금 쓰고 있어요. 청춘통 온다라는 말을 20대에도 씁니다. 20대도 쓰고 10대도 쓰는데 여러분들과 같은 10대가 이 청춘통 온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춘통이란 말은 뭐냐면 청춘을 그리워하는 데서 오는 통증이란 뜻이겠죠? 청춘통이.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말을 쓰는 사람,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이 지나가 버린 청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인 세대인 어른들이 아니라 지금 한창 청춘의 한복판에 있는, 지금 청춘의 한복판에 있는 여러분 또래인 10대, 20대가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청춘인데 왜 청춘을 그리워할까요? 이미 청춘이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지금 청소년기의 청춘을 살고 있잖아요. 뭐 여기 우리 지금 대학생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청춘을 살고 있는데 왜 청춘통 온다 이런 표현을 쓸까요? 그래서 한 설문에서 10대하고 20대를 대상으로, 특히 25살 미만을 대상으로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는 10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열의 9이 최근 1년 사이에 이 청춘통을 느껴봤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거래요.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만 가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대학 가니까 취업 때문에 더 정신이 없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친구들이랑 실컷 놀고 힘든 일 있어도 금방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게 청춘이라는데 내가 사는 청춘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시험 끝나면 수행평가할 거예요. 수행평가 끝나면 생활기록부, 체육활동 뭐 여러 가지 하고 나니 시간이 하나도 없는데요. 내 청춘은 어디 있나요? 이런 거 채우다가 번아웃이 오고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는 친구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듣고 있죠? 고등학교 1학년 고1 중간고사 보고 자퇴율이 10,000명이 넘었다고 하죠. 네, 다 그냥 검정고시 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데도, 그 순간 청춘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인데도 이게 내 청춘이 맞아,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시절이 맞는 거야 라는 불안이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걸 이제 풀어내는 방식이에요. 그 10대들도 요즘 많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이런 청춘을 나는 느껴야겠어. 난 이렇게 내 시절을 보낼 수는 없어. 그냥 이렇게 학원하고 학교하고 뺑뺑이 치면서 난 이렇게 내 시간을, 한 번밖에 없는 내 10대를, 내 20대를 보낼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런 이제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요즘 그 대장정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막 가방 메고. 그래서 며칠씩 막 몸을 갈아 넣는 도전이 인기예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뭘 봤냐면, 전 사람이 하나 본 건 신탄진에서 5월드 걸어가기, 막 이런 뭐 대장정을 하기도 하고, 서울에서 뭐 어디 가기, 20대들이 주로 하는데 버스 안 타고 그냥 막 걸어 다닙니다. 막. 그래서 여러분 돌아다니시다가 그런 친구들 보면은 다 그런 거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SNS 막 찍으면서 막 가요. 근데 이게 어떤 거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지금 요즘 그 콘서트장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무대하고 가까운 자리가 있어요. 무대하고 가까운 자리, 좋은 자리 대신에 일부러 제일 뒷자리로 가는 거예요. 혹은 무대 뒤로 막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뒤로 온 사람들은, 이제 공연장이 보통 스탠딩이잖아요. 그러면 뒤에 가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아이돌의 춤을 막 뒤에서 따라하는 거예요. 막 추면서 뛰면서 막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그런 이제 문화를 즐기는 거죠. 앞자리 필요 없다, 우린 뒤에서 즐기겠다. 오히려 페스티벌 같은 데는 막 무대 뒤로 돌아가서 막 뛰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몸을 쓰는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서클핏, 뭐 슬램핏, 뭐 이런 것도 같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대, 10대들은 잘 안 해요. 학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돼서 잘 못 하는데, 20대들, 여기 선생님들 계신 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러닝 크루라 해가지고 이제 엄청 뜁니다. 그래서 그 막 새벽에 한강 막 달리기도 하고, 여기서는 막 갑천 달립니다. 그런 크루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면서도 또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스파르탄 레이스라고 아세요? 스파르타 사람들 극한의 레이스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물 코스를 막 만들어가지고 극한의 장애물 코스에 막 도전하기도 하고, 이런 게 다 같은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내가 청춘통을 겪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몸을 써서 내가 해야, 난 지금 머리만 혹사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몸으로 느껴야, 아, 내가 살아있구나, 지금 이 순간이 진짜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내가 불안해하기보다 그냥 땀 흘리면서 부딪히면서 내가 지금 여기 있어 하는 그 감각을 딱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보면요, 그 이제 슬램핏 아세요? 슬램핏 모임, 이거 10대들 중에 하는 친구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가서 뭐 하냐면, 그러니까 슬램, 박수치기도 하고 몸을 부딪히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미국 애들 많이 하는데, 슬램핏은 날아가가지고 인사하는 거 있죠. 몸으로 꽝 부딪히면서. 그럼 누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가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막 일으켜주고 막 하는 그런 놀이를 막 해요. 우리는 이제 그런 문화는 많이 없는데 미국에서 이제 많이 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 그룹 안에서, 슬램핏을 하는 그룹에서의 통용되는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가서 빵 부딪혀 날아가요 누군가.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달려가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면서 서로 일으켜주면서 무질서하게 막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나름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마지막에 얘기했냐면, 이렇게 몸을 쓰는 이런 이야기, 근데 그 안에도 질서가 있죠.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에스겔 45장도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딱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이제 내가 살아야 될 터전이 아니라 다른 포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막 포로의 삶이라서 감옥에 갇혀서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땅에 가서 내가 노동을 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겪은 마음은 대체적으로 이래요. 우리 인생은 그냥 끝나나? 불안해요. 똑같아요. 지금 청춘통을 겪는 그 여러분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마찬가지예요. 그 불안함의 한복판에 있을 때 지금 이 에스겔 45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찾아와 주신 거거든요. 그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냐면은 생뚱맞게 땅을 막 재신다고요. 막 땅의 길이를 재고, 우리 정규 새벽기도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계속 우리가 땅 재고 뭐하고 몇 척이고 막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이번 주에도. 근데 전사님 오늘 뭘 함께 나누고 싶냐면 이 땅을 재는 거, 이 치수를 재는 것 안에 숨어 있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에 답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지금 나는 해내지 않고 내가 뭔가 지금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불안한 삶을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라는 그런 우리의 삶에 답을 주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아니 45장 읽는데 무슨 치수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나요? 아니요, 나옵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이 보는 그 환상 가운데 성전을 나중에 다시 짓는 모습 가운데 그 미리 보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불안을 잠재워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자, 보면 오늘 이제 45장 1절에서 8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새로 세우실 땅이 있는데 거기에 성전을 다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나서 그 주변 땅을 누구한테 줄지를 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전이 딱 중심이에요. 중심이 우리로 따지면은 이거예요. 자, 엄청난 그 이제 지하철 노선이 들어섭니다. 그러면은 그 노선의 가장 노른자에 가장 좋은 역세권에 건물이 들어섰어.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갈 것인지, 우리 막 어른들 막 난리 나잖아요. 거기 막 분양하려고 막 진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단 말이죠. 이 좋은 자리에, 이 자리에 누가 있을지 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아까 그런 문화 말고 요즘 청춘도 겪는 애들이 하는 그런 슬램핏 문화나 뭐 이런 뒤에 콘서트 막 뒤에서 하는 그런 문화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콘서트에 갔을 때 어디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까, 여러분? 제일 앞자리죠. 제일 가까운 자리. 제일 가까운 자리, 제일 앞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죠. 근데 이 자리에 아무나 앉을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티켓 값을 엄청나게 지불을 해야 된다거나 팬클럽 등급을 좀 높인다거나 아니면 예매를 막 광클해서 막 몇 초 안에 막 성공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얘기해 볼게요. 배고파, 급식 먹으러 가. 급식 제일 먼저 타는 애가 누구예요? 저희 뭐 인싸나 힘 있는 애들 빼고 열심히 뛴 애들이 먼저 먹죠. 날라가죠. 근데 세상 룰은 간단합니다. 먼저 가거나 힘 있거나 능력 있거나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성전 주위에 제일 좋은 땅, 제일 좋은 자리를 나누시는데 제일 가까운 자리에 제일 좋은 자리가 누구한테 갈 것 같습니까? 우리한테 땅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자리를 주신대요. 그러면 누가 갑니까? 돈이 많아서 갈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가치적인 혼란이 와요. 돈이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사회적 능력이 뭐 어떻게 증명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못 가고요.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에 계급 제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왕이거든요. 왕이 그 자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왕이 제일 힘세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4절 한번 볼까요? 45장 4절에서 그 자리를 누구한테 주는지 나옵니다. 4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다. 아멘. 뭐라고, 누구한테 준다고요? 제사장들한테 준대요.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자리가 제사장 거라고요? 그럼 왕의 자리는 어딜까요? 왕의 자리는 있기는 할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왕들에게도 땅을 주세요. 어디냐면 제일 바깥쪽에 주세요. 제일 바깥쪽. 그러니까 제일 안쪽이 아니라 제일 먼 쪽으로 하나님께서 자리를 배정해 주세요. 완전 반전이죠. 세상에서 제일 센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일 먼 자리를 차지합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가까운 자리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돼요. 뭐냐면 콘서트 앞자리에 갔어요. 내가 이번 콘서트에서
다음 콘서트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예매에 또 성공해야 되고, 혹은 팬클럽 등급이 계속 높아야 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앞자리에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지 않으면 다음 콘서트에서 내가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 어제 오늘 지금 여기 목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흠뻑쇼를 하고 있어요. 싸이가 막 와서 하는데, 사람들이 빨리 오는 사람은 5시간 전에 와가지고 줄 서 있더라고요. 그거 앞자리 스탠딩 그거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여러분, 이 주변, 이제 저희 예배 시간에 안 그러는데 점심 먹고 이후부터는 여기 차 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는 차가 전체 이렇게 대고 3대까지 갈 수 있는데 가운데 자리까지 돼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어제. 그래서 차량 출입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막아서 막 경찰 신고하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물 맞으면서 뛰느라고 막 연락도 안 받고, 그래서 여기가 아주 막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막 대요, 막 차를. 교인들이 못 나가요. 그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즐기려고, 제일 기쁜 자리에, 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노력하잖아요. 뭔가 하잖아요. 안 그러면 그 자리 뺏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 번 정해주셨어요, 그 자리를. 그럼 바뀌지 않습니다. 제사장 자리 뺏길까 봐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심지어 일반 백성들을 위한 자리는 왕의 자리보다 앞에 있어요. 다 하나님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 콘서트 앞자리 잡으려고 우리가 막 애쓰는 그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 우리가 그거 하나만 알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한테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성적이랑 SNS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콘서트 앞자리처럼 성적도 팔로워도 계속 사실 지켜야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번 시험에서 1등 했다 그래서 다음 시험 1등 할 거란 보장 없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꼴찌 했다고 다음 시험도 꼴찌 할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좀 더 잘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등수와 세상의 자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는 안 그래요. 예배하는 자들한테 이미 주어진 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지금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자리를 이미 받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성적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아무 때나 와서 내가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정하지 않으시면 예배하러도 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예배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내 자리가 알겠어요. 정해져 있고 안 뺏긴다는 거 알았어요. 자, 그러면 나랑 같이 앉아있는 친구들, 우리 학교에서는 다 같이 앉아있는 짝꿍이 있고 누군가 있고 반에 아이들이 있죠. 시험 치면 뭐가 결정됩니까? 반 등수가 결정이 돼요. 같이 앉아있어도 경쟁하는 관계 가운데 있어요, 항상. 물론 친하고 잘 놀죠. 그런데 시험만 치면은 경쟁 관계가 돼요. 근데 이 예배 자리, 그 안에서 자리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도 그 안에서 또 우리가 경쟁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성경 시험 볼까요? 오늘 45장 1절 누구 외워보세요. 앞자리 이럴까요? 아니요. 경쟁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경쟁 안 해도 되면, 그럼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내가 경쟁 안 할 사이면 얘하고 나는 무슨 사이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 반에 가면은 무리가 있어요. 그쵸? 같이 노는 친구들이 있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은 일반끼리 놉니다. 일반 애들가 갑자기 3반 가서 노는 경우 많이 없어요. 2반은 2반끼리 놀고, 그리고 급식도 그 반 안에서 되도록이면 친구들끼리 그냥 가서 먹고, 단톡방도 그 무리별로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안에 있으면 편한데 밖에 있으면 좀 외롭습니다. 무리에 낀 사람은 자기만 겉도는 것 같고, 단톡방 초대 못 받으면 괜히 신경 쓰이고, 우리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말씀에서도 48장으로 이제 뒤에 넘어가면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땅을 12지파한테 막 나눠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소 주변의 땅은 모두에게 주어졌고 그 주변은 왕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땅들을 막 다른 지파들한테 막 나눠주거든요. 거기에 이름표를 막 붙여놨는데 여기는 단 지파 거, 아셀 지파 거, 뭐 스불론 지파 거, 뭐 유다 지파 거 쫙 붙여놔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여기 1반, 2반, 3반, 뭐 4반, 5반 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름표 안 붙어 있는 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데예요. 성전이랑 그 주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는 이름표를 붙일 수가 없는 자리예요. 예배자라면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자리. 왕조차도 마지막에 서야 되는 자리예요. 6절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 어떤 자리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다른 지역들은 이 성전 주변을 제외하는 것은 땅을 배분해 주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는 왜 줄을 안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1반, 2반, 뭐 3반 나눈 거 없애신 거 아니에요. 나눠 놓으셨잖아요. 그 뒤에 보면 밖에서는 여전히 1반이고 2반이에요. 근데 예배하는 자리에 딱 쓸 때는 1반이고 2반이고 3반이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리에 내가 있었든 무리에 없었든 내가 친구가 있든 내가 없든 이 자리에 쓰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자리는 그냥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야, 너 조금 예배 뭐 자주 안 오잖아. 좀 늦잖아. 야, 너 맨날 자잖아. 졸리잖아.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넌 뒤로 가야지. 당연히 열심히 안 하니까 뒤로 가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물이 막 나누듯이 나뉘어 있는 거 억지로 다 그렇게 막 줄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자리예요? 나에게 붙여진 세상에 어떤 계급과 세상에 무엇이라는 이름표가 없는 자리입니다. 내가 외롭지 않아도 되는 자리이고 내가 무리가 있다고 의시되지 않아도 되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자리가 얼마나 있어요. 되게 불가능한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정체성도 없애주시고 예배자로 나오면 누구나 받아주시겠다는 거. 이거 왜 그러실까요? 굳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실 걸까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나와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준비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펴야 돼. 자, 성경 있는 친구들 피시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이에요.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신약 성경 피셨어요? 자, 쭉 넘기면 에베소서 전에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05페이지, 304페이지일 수도 있어요. 자, 성경에 따라 조금 달라요. 자, 3장 26절 말씀 306페이지일 수 있어요. 자, 3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요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고 자리도 정해주셨고 이름표도 떼어주셨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너희들 다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선언해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더 안 해도 돼요. 28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말고 뒤에 이제 27절 지나서 28절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그냥 하나래요. 당시에 이 신약성경 이 말씀을 선언할 당시에는 헬라인들이 더 잘 살았어요, 유대인들보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의미 없어. 종이나 자유인 의미 없어. 남자나 여자 다 의미 없어. 예수님 안에서 하나야. 당시에 그게 큰 이름표였거든요. 내가 돈이 이렇게 많아. 내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게 뭐야? 유업을 이을 자래요. 상속받는 자래요. 무엇을 상속받아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우리가 상속받았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상속받았어. 그 약속을 상속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그냥 물려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성전 제일 가까운 자리, 예배하는 사람한테 이미 정해져 있는 자리, 뺏기지 않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한번 정해지면 뺏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표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뭘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목숨 버리셔서 피 흘리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받지 못할 그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자리도 예수님이 다 만들어주신 자리예요. 자격이 없죠, 우리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게 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 중1, 중2, 중3, 뭐 고1, 고2, 고3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름표 붙여져 있습니다. 나 고3인데 고3이라고 얘기 안 할 사람 없습니다. 고2인데 고2라고 얘기 안 할 사람 없어요. 심지어 세상에서 어떻게 붙이는지 아세요? 너희 15살이야, 16살이야, 17살이야. 이것도 기준이에요. 다 이름표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중에서 특별하게 내가 정해지지 않는 자리가 있어. 더 특별하게. 17살은 다 17살로 알고 있어. 근데 1등, 2등, 3등, 능력 있고 없고, 돈 잘 벌고 못 벌고, 이런 세상의 기준들은요, 내가 매일매일 쓸모를 증명해야 되고, 내가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줄을 서야 돼요. 오늘 잘했더라도 내일 못하면 뺏겨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생존의 시험을 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정해진 자리가 왜 중요하고 왜 좋냐고요? 여기에 있는 거죠. 시험이 끝난 자리예요. 더 이상 증명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시험을 끝내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실수한다 그래도 그 자리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늘 잘못했다 그래서 그 자리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 신실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쓴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 붙잡아 주셨어요. 이미 정해 주셨어요. 아까 전사님이 시작할 때 청춘통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청춘통이 왜 생기냐, 나 지금 청춘을 제대로 누리고 있나라는 그러한 내 스스로의 불안감에서 시작된다 했죠. 이게 뭐냐면 계속 내 자리를 확인해야 되니까 나오는 그러한 걱정이에요. 내가 지금 불안함에 있고 내 자리가 지금 이거야. 나는 이거 계속 확인해야 돼. 내가 지금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맞아? 심지어 단톡에서 얘가 지금 내 DM도 맞아. 내 메시지 읽은 거 맞아? 읽고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야. 뭐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춘통이란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즐기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시험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한테 자리가 정해져 있으면요, 그걸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세요? 내한테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자리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자리가 있다는 게, 내가 이 순간순간을 불안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안심하고 그 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사랑으로 그 자리를 주셨어요. 성적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팔로워스로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그 위에가 없어요. 우리는 이름표 다 떼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1반, 2반, 3반 안 중요합니다. 물 위에 있든 없든 안 중요합니다. 예수님 그거 안 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딘가에 있고 계속 증명해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 집에 가도 불안해요. 잠깐 느끼는 거기 때문에 소속감을, 그리고 내 쓸모를 증명하는 게 잠깐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주신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러 나오는 게 여러분 특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거는요 달라요. 예수님 한번 믿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콘서트 끝나도 안 없어지는 것처럼, 시험 망쳐도 안 없어져요. 친구랑 싸워도 안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데, 그걸로 너무 안주하면 안 돼요. 또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시고 무조건 다 받아주시죠. 근데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아까 제사장이라 그래요. 제사장이 가장 가까운 자리라 그랬죠. 예배하는 자가 가장 가까운 자예요. 우리는 그 책임도 함께 있어요. 예배해야 될 책임도. 그리고 그 예배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기쁨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뺏기는 자리 아닙니다. 정해두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이름표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 한 학기도 또 잘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 인생이 허비되는 것 같고 마음이 조급한 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자리를 정해주셨다 말씀해 주셨음을 우리가 오늘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우린 주님을 바라보며 안심하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음을 믿고 기쁠 때나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리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 수